2019년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해에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자의 실현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는데 거기에서 빼내는 그리고 참 승리를 주는 이 운동이 뭐냐? 복음 운동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 뭐냐?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실현이란 말은 그런 전도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실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새해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이런 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신자, 초신자가 있죠. 때로는 신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틀을 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틀은 늘 육신적인 거예요. 늘 세상적인 거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성공,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틀을 깨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제1, 제2, 제3
RUTC 시대에 참 복음의 실현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1 RUTC는 뭐냐? 제1 RUTC 운동은 모이는 운동입니다. 모이는 운동. 모이는 교회예요. 제2 RUTC는 무슨 말이냐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 운동하는 그런 교회예요. 제3 RUTC는 무엇이냐? 이제 현장에서 제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재생산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바로 그 제1, 제2, 제3 RUTC 시대의 이 실현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음 전도자의 실현의 축복을 2019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절대 응답의 제자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실현은 절대 응답의 제자예요. 근데 응답이 있고 절대 응답이 있어요. 응답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냥 우리 삶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셉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밑에서 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자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게 그냥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면 절대 응답이란 뭐냐 이거죠. 절대 응답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받는 것인데 그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요셉에게 있는데 그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가정을 떠나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참 험난한 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험난한 길이고 너무 불행한 일 같아요. 그러나 절대 응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행으로 보인다니까. 행복이 뭐냐? 그냥 아무 탈 없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행복이에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성공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가 오던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불신자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전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절대 응답의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뭐요?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깨닫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시고 첫째는 뭐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세상에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귀신에 내어 쫓는 그러한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치유하게 하는 그런 제자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응답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만드시냐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치시고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응답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절대 응답의 제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이요. 우리는 그런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3제자입니다. 3제자는 뭐냐? 3제자. 첫 번째는 비밀 결사대예요. 전도자들을 돕고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는 비밀 결사대예요. 비밀 결사대. 두 번째는 이 절대 응답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들을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세 번째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홀리메이슨, 이러한 귀한 우리에게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한 언약 속에 이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어떤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걸 잡고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대로 꿈을 꿔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절대 응답받는 제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첫 시간에 절대 응답받는 제자. 아멘. 네, 절대 응답받는 제자. 세상을 살리는 이러한 제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현장을 본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이 제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절대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현장. 그러면 절대 현장이란 뭘 말하느냐? 그냥 현장이 있고 절대 현장이 있어요. 그냥 현장은 그냥 우리 가정을 보는 것이 그냥 현장이에요. 네, 그냥 현장. 우리가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현장입니다. 그러나 절대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게 뭐냐? 절대 현장을 보는 이 눈이 떠진 제자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산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산업이 세계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진 이러한 절대 현장을 보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어떤 제자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래도 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겠는데 이 안진뱅이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뭐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현장 보는 눈이 안 열렸다고 하면 그냥 동전 하나 주고 그 앞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제자로서의 진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일평생한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네게 준다. 그리고서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안진뱅이는 수년 동안 그 앞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얼굴을 다 합니다. 성도끼리는 잘 몰라도 이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매일매일 구걸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구걸하는 장소로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현장에서 너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정말 절대 제자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금년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현장.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확인합니다. 진짜 꿈이냐 사실이냐. 걸으면서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한 번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 소원대로 뭐예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안진뱅이 맞소? 예. 나는 구걸하던 안진뱅이요. 오늘 내 옆에 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서 그 현장을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십니까? 오늘 이 거지, 이 안진뱅이가 선계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했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하나님 자녀돼요. 그랬더니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기.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남자만 5천 명. 예루살렘 성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태인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유태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태인의 하나님이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당신들은 구원 밖의 사람이요 지옥의 땔감이요 이런 사상과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 유대인을 깨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야. 절대 제자는 이러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와 재앙, 못 걷게 되는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럽고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사마리아 성에 웃음소리가 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금년에 이루실 두 번째가 바로 절대 제자의 현장인 것입니다. 절대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그냥 보지 맙시다. 우리 업의 현장을 그냥 보지 맙시다. 전도와 선교로 우리 삶의 현장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시스템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 크고 작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일 작은 시스템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집안이 있잖아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만 가도 조금 큰 회사에는 뭐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은 시스템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시스템이란 뭐냐는 거죠. 절대 시스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절대 시스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절대 시스템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절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 우리의 이 절대 시스템이란 뭐냐? 그 제자를 교회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할 이 시스템은 뭐냐? 재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스템, 이 시스템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모여 기도하는 시스템. 오늘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셨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되었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환란을 주어서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집니까? 스데반의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뭐예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을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작은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멈춘 곳곳마다 뭐요? 이런 시스템을 세우기 시작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세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은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여제자 루디아를 만나서 마게도냐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시스템이 되었어요. 이런 제자를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스템이 뭡니까?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베베 여집사예요. 베베 여집사는 보호자였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브리스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역자였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식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시스템이 되었어요. 특별히 베베 여집사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를 가지고 말이죠. 심부름을 해요. 바울이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바울 대신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 살리는 이런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후대를 키우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태영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부천 지역 집회를 통해서 예비 지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교회의 축복도 지금 또 태영아부 예비 지교회의 축복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대청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제자를 찾고 세우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구와 구역은 금년에 교구와 구역을 통해서 1대1에 한 구역에서 한 제자를 키우는, 이 제자를 찾고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은 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절대 응답받는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정말 이러한 현장을 보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산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치유학교가 우리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훈련 시스템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 속에 중요한 한 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가장 기초를 세워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동산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멋진 교회예요. 동산교회는 가정치유와 가정을 치유하고 세우는 드로아의 밤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철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철학 기도회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치유돼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가정이 살아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부 예배와 이 철학,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복지입니다. 문화복지. 우리 동산 어린이집은 최고의 문화복지의 한 부분이에요. 어린이들만 아니라 그냥 보통 보육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을 치유하는 가장 기본 틀에서부터 살리는 답을 주는 그러한 문화 복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몽당 연필 하나, 이 카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예요. 지금 이 공원이 이러한 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옥길동 쪽에 이러한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현대 홈타운 이쪽으로 그 문화를 형성시켜 나가요. 예. 목일신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전라남도 고흥읍에서 전도사님의 자녀예요. 그런 신앙 가정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 이 문화는 이제 목일신 도서관이 있어요. 몇백억을 들여서 예산을 다 세우고 부천시에서는 이미 예산 확정이 돼서 금년에 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일신 문화관도 세우고요. 이 근린 공원 안에 그런 그리고 여기에 목일신 합창단도 세우고. 그래,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정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화라는 시스템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2019년도에 이루실 그 계획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 이 신년 원단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시스템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단독 시스템, 다른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움직여서 우리 부천을 복음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할 것입니다. 일본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제1 RUTC란 무엇이냐?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2 RUTC는 뭐냐? 흩어지는 교회. 제3 RUTC는 뭐냐? 거기에서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 금년은 제1, 2, 3 RUTC 시대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입니다. 이게 우리 본부의 표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틀을 깨자. 이제 내일은 뭐예요? 틀을 세우자. 이런 귀한 메시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나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복음 전도자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삶의 여정에 크게 깃발을 꽂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CVDIP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금년에 여러분들은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현장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축복받는 현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주어서 여러분들 생애에 참 제자를 많이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복음 전도자의 실현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서 우리 가정, 가문, 지역, 세계를 복음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굳건한 교회로 굳건한 절대 제자의 축복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삼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 붙잡고 전도자의 예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